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가 않고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 보이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믿음의 길이 그래서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성경에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1장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달과 10월 달 동안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주중에 새벽기도 또 주일날 본문을 통해서 역대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북 왕조 시대 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행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좋은 왕들도 많았어요.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또 지난번에 살펴본 요시야 왕까지 좋은 왕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는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역대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성벽은 불타서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역사상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70년이 지났고요.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믿음의 흔적을 지워버리기에 정말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70년이면요 세대가 변해도 몇 세대가 변하는 기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잊혀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다시금 마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을 당하여 이제 포로들이 막 잡혀가고 그럴 때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지만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때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을 이 본토로 고국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와중에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에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 세 친구 이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70년이 지나는 때 65년에서 70년 그 사이 무렵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서는 이방 나라의 왕이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또 보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고 건축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냥 타국에서 마치 오늘날로 치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그냥 노예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아무 의미 없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때가 오자 왕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날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운행해 오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으로 돌아가 오십시다. 그때만 해도요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치하에서 이 영토를 넓혀가면서 정말로 영원한 제국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또 그 아들 때 이르러서 점점 나라가 쇠약해지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나라가 주저앉고 맙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그때만 해도 무명의 저 총구석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무명의 왕이 일어나서는 하나씩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더니 결국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을 단숨에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제국을 세우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지만 이 오늘날 현대 역사에서는 이걸 페르시아라고 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고레스예요. 역사학자들은 이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 왕조를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칭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이 당시 고레스가 만든 페르시아 제국의 이게 보시면 중심은 현재 이란 지역이에요. 이라크에서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불가리아 쪽까지 점령했고요. 동쪽으로는 거의 인도의 국경까지 나아갔어요. 이 엄청난 이렇게 큰 대제국을 건설한 게 세계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켜서 이 세계 최초의 제국이다라고 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 아직까지도 우리는 페르시아민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자랑삼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계 최초의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 왕을 향해서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역사학자들은 더 great 사이러스가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키루스 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에요. 고레스 2세가 정확한 명칭인데 사이러스 대왕, The Great Cyrus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인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대한 이 고레스 대왕이 자기가 세운 거대한 제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최초였어요. 이 거대한 제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 정책이 뭐였냐면 이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 안에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것이냐, 그러니까 다 인정해 주자였어요.
제국 내에 있는 각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고는 무엇보다 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이 바벨론 제국 있죠. 바벨론에서 제국의 정복 사업 때문에 이 정복 땅에서 식민지가 된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신을 섬기고 너희가 믿는 신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자치하면서 살도록 해라라고 이런 정책을 공포를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 아시죠? 그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저렇게 생긴 유물이에요. 이른바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이 유물은요, 1879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안에 찍힌 쇠기 문자를 하나하나 다 해석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국악적으로도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닌 유물이에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공포했던 이 칙령이 각 나라 모든 나라들은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 정책들이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자들은, 오늘날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고레스 칙령을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고레스 실린더가 가진 역사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그 대제국, 그리고 그 대제국에서 만든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평가받는 이 칙령, 이게요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낸 역사적인 업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 고대 시대 때 저런 엄청난 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대 시대 때 현대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저런 인권 선언문 칙령을 반발할 수 있었을까? 놀라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위대한 키루스 고레스 2세가 그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렸습니까? 아니요. 고레스 2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함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삶은 이렇게 될까? 변화가 보이지 않고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우리 주변에 둘러서 환경들은 비록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되면, 역사에서는 그게 유다 멸망한 지 70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70년의 때를 위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딱 그 기간에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오면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랬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호련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요,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다 내려졌어요. 유다 민족 전체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 칙령을 따라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가자, 이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품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이 되었다고요? 70년이라고 했어요. 70년이면요, 생각해 보면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1세대는 거의 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들이냐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 말을 배우고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바벨론은 아주 익숙한 삶의 터전이고 어쩌면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힘든 부분도 없진 않았겠지만,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래도 노력해서 정착하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면서 막 정말로 좋은 곳이 딱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나라가 멸망하고 버려진 채 70년이 지났습니다.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하고 낯설고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는요, 너무 무모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모한 선택을 지금 눈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들을 풀어가시기 시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 안 좋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부정적인 관점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타이밍이다 라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또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해야만 되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내 삶을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할 수 있는 기회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 역사에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때는 1800년대 초였어요. 영국의 한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낮에는 구두를 고치고요, 밤만 되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윌리엄 캐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도하던 중에 인도를 향한 선교의 감동을 주셨어요. 인도 땅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 아주 잘 알려진 문구인데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을 남기고 순종하여 인도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 켈리를 통해서 인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그를 가리켜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켈리 전까지는 아무도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켈리를 통해서 그가 일으킨 이 선교 동원의 그 분위기가 영국을 덮치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 윌리엄 캐리의 첫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오지로,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복음이 없는 땅,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그곳으로 가서 혈혈단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의 순종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귀환을 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구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벨론처럼 편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과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예 주님 제가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라는 그 확신을 주실 때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면요,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비록 암울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지푸라기와도 같은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지렁이 같은 인생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은요,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 포로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면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면 사람도 변할 것입니다. 왕의 마음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면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이 또 기독교가 교회가 약화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때를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고레스의 칙령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성찬의 자리로 같이